부활절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그리고 공생애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임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온 인류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의 들려지는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이들에게는 평강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의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사도행전 3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활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에 대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활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있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달걀에서 부화하여 깨어나는 병아리로 설명을 하려고도 합니다. 개구리가 땅속에 들면서 동면하다가 봄이 되어 다시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설명을 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화이지 부활은 아닙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변화가 부활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나 힌두교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에 따라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 어떤 사람은 죽은 그 모습대로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늙어서 죽으면 손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해서 영생을 사는데 고부라진 몸으로 부활한다면 어떡합니까? 젊고 싱싱하게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다 오해입니다. 부활이란 그리스도적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사심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적인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과 영이 육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집 안으로 소리 없이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언제 어디서 나타나신지 모르게 그들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우리처럼 또 먹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아 번민과 고뇌와 고통,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영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으로, 그리고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적인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분명 우리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형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위대한 성인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는 말을 남기고 사약을 받아 마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도 한 성인의 죽음으로 기록될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고난이요, 나를 위한 희생이요, 나를 위한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아는 것도 힘이지만 행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지식에서 나아가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삶을 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란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우리를 더욱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놀라운 그 삶으로 저들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신 것임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한 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겸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 앞에 들어갈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그 신비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만 한편으로 그 앞에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 하면서 철권 통치를 한 독재군주입니다. 그러한 그는 가톨릭 신자로서 개신교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때 많은 개신교도들이 박해를 당하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가운데 세오졸프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해 부활절 루이 14세는 부활절 행사를 위해 파리 시가지를 행진하고 나갔습니다. 높은 감옥의 탑 위에서 이 행렬을 바라보던 세오졸프는 하늘의 영감을 받아 부활절 찬송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덮어도다. 이렇게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황제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감옥 탑을 뚫고 나오는 그 찬송은 의기양양하게 행진하던 루이 14세의 양심을 때렸습니다. 그 영혼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황제는 부활절 축제 행사에 행렬을 세우고 감옥으로 들어가 세오졸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 앞에 사람들이 설 때 누구도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듣고 아는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충격을 주어 믿음에 믿음이 더해질 뿐 아니라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더 의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고난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땀을 흘리지 않고는 결실의 기쁨을 보지 못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린 후에는 기쁨의 음식을 먹고 기쁨의 결실을 거둡니다. 그러나 수고의 땀과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그 맛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은 복이 아니라 때로는 해가 되고 독이 됩니다. 그러나 눈물과 땀으로 얻은 열매는 거두는 것에 그리고 그것을 얻을 때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할 것이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세계에서 몇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특히 필리핀에서 연례적으로 한 사람씩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의례적인 행사에 불과한 보이귀한 행사일 뿐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과 같은 안타까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권투 시합을 할 때 선수 가족들도 함께 뛴다고 합니다. 시합장이나 TV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는 못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얻어맞는 장면을 볼 때는 그 아픔이 자기 아픔으로 전달됩니다. 피가 터지고 맞은 자리가 또 맞고 또 멍이 들고, 그렇다면 멍이 드는 뿐만 아니라 아리면서 그 선수의 아픔만이 아니라 가족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한다고
나중에 시합이 끝나고서야 안타깝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합니다. 바로 그것이 아픔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성금요일 고난의 날에 금식을 하는데 믿지 않은 직장 동료 한 사람이 왜 금식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목사님께 배우고 자신이 믿은 대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이 그 사람의 아픔일 뿐 아니라 나의 아픔이 되고 온 가족의 아픔이 되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기쁘고 즐거워서 밥이 잘 넘어가겠느냐? 그와 같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십자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형제를 보고 이웃을 쳐다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심판이지만은 죄에 대한 용서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요 완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곧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 욕심, 자신의 성질, 자신의 방법을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길 가실 때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면서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의 요청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분을 따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부이든 명예이든 무엇인가 하나는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읽으셨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의 욕구를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버린다고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그는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 있을 때 비로소 영광에 이르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가운데 참여하십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바로 종말론적인 삶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과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게 합니다. 20절을 보면 베드로는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것은 부활신앙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이 부활의식, 부활 소망으로 우리는 삶의 고단함을 이기고
행복을 찾게 됩니다. 그리할 때 소망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소망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에게 있어서 이제 목표는 바로 주님과 하나 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름의 상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를 어디에다 두십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현재의 삶이 더 의미가 있고 더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삶의 능력과 복이 여러분에게 더 온전해지고 이 부활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늘 적용하는 복된 삶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큰 기쁨과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활절 감사 예물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이웃들에게도 귀한 물질이 복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